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세계 성찬 주일이고 또 저희 교회 창립 3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런 날을 제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성찬을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교단이 다르고 이제 신앙 전통과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성찬 의식은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그렇게 다름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같은 목적, 주님이 원하시는 같은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함에서 이런 세계 성만찬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의 중요성을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정한 공동체 안에 그래서 나의 나됨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서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나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없이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몸 안에서 각자의 자기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기프트, 그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서 발휘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혼자서 어느 외딴 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성찬 주일에 또 우리 교회가 시작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76년 10월 첫 창립 주일을 드림으로 우리 아이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뜻깊은 주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이 특별히 15절 16절은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기도를 위해 삼았던 7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 몸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왔고 이제 새 교회를 가지고 시작으로서 이런 교회를 지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크리스천 프랙시스,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거기에 주어져 있는 거죠. 4장에 있는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유기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있는 교회가 주님이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사랑이 또한 동시에적으로 그 유기체적으로 그 생명의 유기체적으로
이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올게닉 바디잖아요. 이 몸처럼 생명이 소통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안에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과 사랑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11절에 주어진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일꾼들로 삼아 주셔서 그런 교회로 나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특징이 이 사도,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것, 아포스톨이라는 말은 그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우리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이렇게 파송하면서 보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특징적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선지자입니다. 이 프라핏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이런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미래를 그렇게 이제 예언하는, 미래를 점치듯이 예언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 그렇죠? 말씀이 똑바로 그대로 전달되어야지 그것이 굴절된다든가 무엇이 섞인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 선지자들은 유혹을 먹고 매를 맞고 죽음을 위험의 상황에 있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자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 복음 전하는 자라, 이벤젤리스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 보면 목사와 교사로, 이 패스터와 티처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목사와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목사라는 말은 신구약 성서에 여기 단 한 번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직분이 아니라 하나다. 목사와 교사는 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런 일을 이렇게 담당하는 직분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성격에 있는 이런 그 사역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느 한 신학자는 이 네 기능에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기능이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뼈나 이 골격으로 있는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신경 있죠. nerve 시스템이 있어서 이 신경이 전혀 뼈 구조와는 다른 구조가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소화 기능에서 뭐 우리 음식물이 들어와서 다 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다르고 있습니다. 이건 다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영양분, 자양분들을 다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운반하는 혈액 순환 구조가 이렇게 네 구조가 있는데 전혀 다 다른 구조이지만 이것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그런 구조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마치 여기 이 신분에 있는 이 일들을 하는 일들이 그거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는 우리 마치 뼈와 골격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2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듯이 우리 주님이 선택돼서 그렇게 주님과 같이 훈련받았던 자들이죠. 또 선지자들은 이 신경조직처럼 이 넓은 신경이 마비되면 뭐가 이제 벌레가 물었어도 이게 아픔이 전달되지 않으면 마비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치료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것, 선지자들의 역할 같은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또 여기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소화 기능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화돼서 우리 장 기능에서 다 소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소화 기능처럼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역할이다 하면은 목사와 교사는 그렇게 소화되는 그 영양분들을 각 기관으로 보내는 그런 그 순환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조직이 이렇게 딱 구조가 맞는 것을 보면서 그 설명이 참 잘 됐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유기체적인 구조를 가지고서는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이 무슨 목사가 다스린다든지 무슨 목소리 큰 사람이 한다든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교회,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충만한 역사를 이룬 이 신비한 단체가 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관이 흔들리고 잘못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근본을 바로잡고 우리 각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주신 목적이란, 오늘 그 앞에 4가지 쭉 주신 그런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온전해서 이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온전한다고 하는 것도 이 말 편에도 보면 그 회복하고 준비시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죄악에 찌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상처받았던 이런 사람들을 온전케 회복한다. 여기 온전케 한다는 텔레오스라는 헬라의 말도 그 의미 자체가 의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뼈가 부러져 있으면 그 부러진 채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뼈를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춰서 제자리 맞게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마치 그물이 찢어졌으면 그 그물을 꿰매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렇게 그물이 만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논할 것 없이 부족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싸매지고 회복되고 이렇게 고쳐져서 익힙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갖추고 고쳐서 정비시켜서 그렇게 회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강은 또한 특별히 영적인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 송명희 자매처럼 이런 그렇게 이제 몸에 장애를 갖고 있어도 얼마나 주옥 같은 시를 써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말해서 영적인 건강함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양쪽이 다 건강하면 더만 나랄 수 좋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 육적인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은 멀쩡한데 영이 병들었거나 이것이 어렵게 되면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늘 점검하고 빗나갔거나 비뚤어졌거나 어그러졌으면 그걸 바로 세워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렇게 바로잡고 회복하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봉사의 일을 하게. 이렇게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런 그 일을 이렇게 되게 하기까지 위해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파자나 목사나 교사는 그 일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얘기를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 변화가 일어나나? 참으로 안 일어납니다.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또한 주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눈물이 있고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변화와 회복과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되겠고, 그것을 이제 경험하는 일,
내 삶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은혜 안에 변화된 사람이 봉사할 수 있고, 그런 봉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12절 끝부분에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봉사하는 일도, 봉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김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는 너나 없이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조금만이라도 좀 면박을 당했든지 무시를 당했든지 조금만 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실 분이신데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은 이런 주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다르게 변해지는지 알 수 없어요. 섬기에서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에게 내려줄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거죠. 이런 봉사와 섬김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봉사한다고 아주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목소리가 나고 이렇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는 봉사는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를 세운 목적도 바로 이런 봉사, 이런 섬김을 위해서 세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의 일은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가,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과감히 바꾸셔야 돼요. 이제 새 교회, 새 시대의 새 비전을 갖고 나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새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일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뭘 한데 내가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교회의 이 은총의 역사를 안다면 이 봉사가 얼마나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봉사를 귀하게 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엄마들이 그냥 애를 키가 크게 하려고 그러고 아주 애를 쓰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무슨 4번가 뭔가를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키를 크게 하고 그런 되는 것을 들어보는데, 그 애쓰는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지만은 아이들이 그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커지는 것은 건강한 조건과 건강해지면 잘하게 돼 있어요. 건강한 것을 위해서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면서 아이들이 커지길 바라면 그건 어불성설이라 하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의 성장을 얘기해, 처치 그로스를 얘기하지 않고 처치 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치가 건강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요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진단하고 수술하고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이와 같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을 이제 갖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아는 그것의 목적이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미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우리 주님의 생명, 이터널 라이프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는 것을 믿어서 이것이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말한다고 하죠.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인식을 통하여 아는 것은 이 경험적 인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믿어 생명을 얻고 주님을 알므로 온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너무나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텔레오스라는 이 말의 의미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되어야 할 마땅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그것으로서 되어야 할 마땅한 것이 되어야지 그 기능이 역사라는 거예요. 펑션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을 되는 것,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제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완벽주의에 빠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 말도 주님에 의해서, 장성한 분량이 뭐 있어요? 내 인생이 주님에 의해서 측정되고 측량되는 것을 말해요. 원래 이 분량이라는 말도 헬라 말의 메트론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우리 음악할 때 음악을 멜절의 메트로놈으로 이 빠르기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음악이 뭐 안단테다 뭐 이렇게 얘기를 빠르기를 이렇게 할 때 그 빠르기의 기준이 뭡니까? 이 멜절의 메트로놈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빠르다, 그건 느리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측정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되고 측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 따라서 장성한 분량의 기준은, 성숙한 자의 기준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준하게 되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언제나 주님의 닮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들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해서, 내가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것처럼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은 삶의 유혹이나 풍조에 흔들리거나 밀려가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은 그래 됐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세상의 기준을 따르거나 그런 평가에 맞추면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언제나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각주구금이라는 말처럼 지나가는 강물을 지나가는 배가, 거기서 귀부인이 반지 자랑하다 반지가 퐁당 물에 떨어지니까 아이고 내 반지 하면서 반지 떨어진 것을 배에다가 여기서 떨어졌는데 하고 빗금을 쳤다는 거죠. 배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찾을 기간이 있나요? 그런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이 세상이 기준 삼되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흐르는 곳에, 그러니까 그것 따르니까 뭐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은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동시에 나의 사명이 바른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내 사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질 때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관점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오해와 거짓과 유혹에 미혹되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튜닝되고 조율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복된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리빙스톤이라는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쓴 전기 작가가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만나서 리빙스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사하러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빙스톤을 이제 그 원주민에게 붙들고 리빙스톤이 가르치고 설교했던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한 추장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리빙스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우리를 사랑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뒷부분이. 사랑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진정 건강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글쎄 몸된 교회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님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괜히 하나 됩니까? 왜 공동체가 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최고의 은총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이제 퍼즐 게임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생김새나 모양의 제각기 다른 조각인데 그것이 하나의 그림이 되게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흩어진 퍼즐 조각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질서정연하게 맞춰질 때 비로소 그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퍼즐을 잘 맞추면 기뻐서 손뼉을 치고 아주 환호성을 지릅니다. 퍼즐이 다 맞추기 전까지는 조각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맞춰질 때 의미가 맞춰짐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동체성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의 인간은 결코 혼자서 성화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혼자서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혼자서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는 완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된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각자가 퍼즐처럼 서로 연결되고 맞춰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안에 나 자신이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뭐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관계 안에 맺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인 것입니다. 성찬은 이런 은총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하나됨의 진정한 툴이 성찬 안에 담겨있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찬은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성찬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성찬은 각자의 의미 있게 하는, 각자를 의미 있게 하는 생명과 사랑의 연결대입니다. 이런 복된 은총을 누리시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피값을 지불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의 일원이 되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성찬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